자, 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예. 어디 3022니까 303, 401, 402, 404 그리고 4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어제 시작한 것 같아요. 벌써 나그는 됐습니다. 어제 홈, 다이아몬드 기억하시고요. 맨 처음에 홈에서부터 일루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는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루에서 2루 갈 때 하나님 사랑, 그리고 2루에서 3루 가는 거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 3루에서 홈 들어가는 거 다시 한 번 더 제자로를 위하여 재확인하고 더 더블 체크하는 시간이 3루에서 홈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2루에서 3루 지금 가고 있는 중간에 막 뛰고 있습니다. 태그를 당하면 그냥 3루에서 죽죠. 잘 뛰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3루의 내용, 이웃사랑에 대한 것인데, 이웃사랑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억만금 수십억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2루에서 3루 가는 것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루에서 2루 가는 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 1루에서 2루 가는 것이라면 2루에서 3루 가는 것은 이웃사랑,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데, 실제로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 아까도 우리 포마들이 찬양을 하는데 3번 다 울어버렸어요. 나 안 울라고 다 퍼졌는데도. 그 찬양의 내용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 나라? 근데 좋은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노래가 별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시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301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뱀이나 이런 거 잡을 때 그 영어 표현에는 그런 거 있지만, 여기 있는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여기 핵심을 찔러가지고 팍 잡지 않고 옆에 변두리만 이렇게 건드리는 거, 그거에 대한 약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해야 될 때는 핵심 찔러서 얘기할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로도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표현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쟤는 분명히 나를 좋아하고 또한 내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얘기는 다 피해가고 그리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고 있다면 그처럼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의 핵심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리고 천국 가는 것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니고,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에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걸 믿고 그분 안에서 용기와 담력 가지고 살자. 이게 바로 핵심 아닐까요? 근데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요즘 워낙 크리스찬들이 예수천당 하는 사람들, 또는 2단 구원파 2단 이런 것들에만 주눅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안되기를 자신에게 선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전할 것 전해야 됩니다. 오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물론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지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삼복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사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100% 흔쾌히 받은 거 아니었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 뭐예요? 전하라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전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전도자가 돼야죠. 왜? 밥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결국은 언젠가는 다 끝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영생이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배자, 찬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봉사자 등등의 많은 모습들이 크리스찬의 모습들이지만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문제일 뿐이지 결국 우리는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복지 사역하죠. 하고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양로원, 고원 한 교회 안에 복지 제자들이 수십 개가 되니까요. 학교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딱 깨놓고 말하면 왜 그거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학교 뭐하러 세워요? 네? 교회에서 학교를 왜 세워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군목 목사를 왜 파송해요? 군대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병원 원목을 왜 파송해요? 네. 병 걸렸을 때 제일 마음이 약하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지도하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그의 핵심 메시지,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발 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신발 공장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신발이 나와야죠. 신발 공장에도 가보면요 별거 다 있어요. 그 직공들을 위해서 놀이터도 있고요, 탁구장도 있고요, 심지어 시설 좋은데 그 직원들을 위해서는 당구장도 만들어 놓고요, 별거 다 있어요. 식당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원들을 위해서 하는. 근데 그 있는데 결국은 신발을 한 켤레도 못 만들어낸다. 그럼 그 공장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 돼요.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우리 그 선교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책을 써가지고 이런 예화를 했어요. 이제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아주 험한 파도가 있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도, 해변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많이 익사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옆에 해변가에다가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보드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내서 응급처치하고 사람 목숨 살려내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이거 이렇게 주먹구구시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내고 해가지고 구호소를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도 갖다 주고 간호사도 몇 명 채용하고 딱 구호 받아오면 가지고 응급처치 제대로 받게 하고. 이제 그게 제도화되다가 보니까 그 구호소가 이제는 맨 처음에는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했는데 나중에 점점 커지다가 보니까 이게 빌딩도 건물도 막
제대로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들어가는 여기도 스마트하고 아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카페트도 깔고. 예. 그러니까 자 저기 배에서 건져온 사람을 데리고 오다가 보니까 토할 거 아니에요. 카페도 확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여기 구호실 들어오기 전에 저 바깥에서부터 일단 1급 처치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다. 왜? 카페트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화 되다가 보니까 아주 실력 좋은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대기시켜 놓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직업이다 보니까 열심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제도화 되다가 보니까 이게 기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보다 못한 속이 타는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 제도에서 나와가지고 저 꼭대기에다가 뭐예요? 천막 쳐놓고 다시 조그만 보트 갖다 놓고 그리고 구호소를 따로 운영하는 거죠. 여기는 이미 부패해가지고 여기는 사람을 잘 내는 게 아니라 뭐 카페트가 더럽혀질 것 같아서 오고 오는 사람을 거기 안 들어오고 뭐 저기 밖에서 수영장에서 딱 토해놓고 데리고 오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또 옆에 또 하나 만든다.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교회 얘기라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교회라는 게 맨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정말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다 겁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톡톡 털어가지고 조그만 교회지만 교회당을 세우지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정말 평신들이 헌신해가지고 좋아하는 영혼들 구원해서 그쪽으로 하죠. 근데 요게 우리 교회처럼요. 한 60년쯤 지나가다 보면 시스템이 돼버려요. 그러면 또 장로, 권사 이게 다 계급이 돼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이게 영주 구호소가 아니라 자기들 낫내고 폼 잡고 그런 너무 부유한 층이 돼버린다는 거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발 공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발을 만들어내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이라 전도하지 않는 제자는 제자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는 여러분 몇 명이나 전도하셨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그 일에 나의 제자로서의 크리스천 삶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가. 자, 옛날에 써먹던 부흥 강사님들이 다 부흥이하고는 손들 남겠죠. 교회 건축시킬 때 1,000만 원, 5,000만 원 그러고서 그런 짓 하면 안 되겠지만 자, 연말까지 몇 명이나 전도하시면 손들까요? 100명? 1,000명? 우리 교회는 이제 와도 자기가 없어. 그러니까 뭐지 않은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딴 교회 보내도 돼요. 전도를 해야 돼. 네? 가까운 교회 보내면 돼요. 내 교회가 쳤으니까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 광고 나가기로 했는데 광고가 안 나갔습니다. 우리 김성우 목사님이 개척교회 해가지고 5월 마지막 주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6월 첫 주부터 저기 강변 동순교회 이름 쳤어요. 강변 동순교회. 그래서 지금 저기 그 조정 경기장 있는데 어디에? 그 건너편에 건너편에 지난주 목요일을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공사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정말 이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2층에는 카페 딱 한강이 언뜻언뜻 내려다 보이는, 그리고 1층에 우리 승장로님이 또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사이즈는 조그맣지만 우리 교회 비슷한 느낌이 나는 재밌게 마당 곳곳에 의자들이 있고 저 나무 그늘이 있고 정말 멋있어요. 갈 사람 가세요. 아니 일부러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인들이 좀 가서 돕기도 하고 좋겠다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해요. 그냥 난 간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저 뚝대 가지고 통속계약을 2년 넣었다. 그럼 다시 돌아올 때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년이나 2년쯤 가서 봉사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냥 돌아오세요. 하지만 거기 너무 좋고 또 거기 공동체에 사람과 애정이 있으면 그냥 머물러도 좋고요. 왜냐면 이렇게 오픈해야 새롭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거지. 딱 떼가지고 가라 그래놓고 갔다가 만약 거기서 김성호 목사하고 싸우면 또 오지도 못하고 어떡해요. 게다가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집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또 세워야 될 텐데 당신은 강변동 순교회 갔으니까 권사 피택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투표 안 하면 그거 좀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나의 결정되었습니다. 저쪽에 가서 봉사하고 섬겨도 동숙이 출석하는 걸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장로 투표 받을 수도 있고 아주 다 같은 자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받아서 그쪽으로 또 파송해도 되고요. 얘랑 꼬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첫 주에 5월 마지막 주에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파송 예배 드리고요. 6월 첫 주에 첫 예배를 거기서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를 저도 같이 가고 갈 사람들 한번 가서 꼭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셔서 한번 분위기도 보고 여기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기 잠깐 몸서 봉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개척교회에 있는데 목사하고 사모 두 사람만 딱 달랑이 앉아봐요. 누가 그 교회 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한 200명이라도 또 앉아가지고 한 2년 동안만이라도 분위기 잡아주면 그러면 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김성 목사님 1년 안에 자립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2년 우리 사택 그거는 이미 우리가 마련해 드렸으니까 2년 마련한 건 아니에요. 마련해 주고 싶었는데 예산은 없었어요. 3억을 해서 지원해서 거기 지금 장소를 마련해서 준비해 놓고요. 한 2억 정도 해서 사택을 했는데 그 2억은 도로 갚기로 우리가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만 그렇게 예산이 없다고 그거는 도로 받아야 된다네요. 2년 뒤에 그때까지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왜 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선교 때문에 선교가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앞으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힘 잘하는 대로 개척을 많이 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좀 내보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요즘 목사님들 갈 데가 없어요. 아멘하는 사람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만 이렇게 머무르고 계시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그러면 또 가세요. 가셔서 가기 전에 우선 동숙교회에서 배워야 할 거 다 배우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셔서 큰 교회의 기둥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걸 조심스럽지만 저도 8년 후에는 가거든요. 없을 거예요. 저를 바라봤자 8년 후에는 저도 은퇴를 하니까 그저 기회 되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상이 우리의 사역지인데 안 그래요? 영원토록 여기서 뼈 먹고 살 거예요? 이상한 소리. 자, 그런데 2021의 핵심은 바로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변두리만 잡고 그러지 말고 직접 표현을 해야 알아먹을 수 있다. 특별히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기대하는 것처럼요. 뭐예요? 남자들은 좀 멍청해가지고요. 뭐 해달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요.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저 지금 30년 이상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뜬금없이 뭐라고 하면 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분명하게 뭐 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뭐 마누라 위해서 내가 뭔들 못하겠어. 근데 그거를 알아서 해줄 때를 기다리니까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못 해주죠. 예? 여기 있는 여자들 남편들한테 분명하고 똑똑하게 해주세요. 이번 생일날 뭐 사줘? 알아서 알아서 몰라요.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 집어서 얘기하세요. 분명하게.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만 하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복음에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만 잘해요.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2022는 뭐냐면 말로 전하고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로 전하고 삶으로 증명하라. 삶 속에서 자기가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죠.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는데 삶은 형편없어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302죠. 302의 핵심은 뭐냐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01의 핵심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 302가 더 어려운 주제이지.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48쪽입니다. 그래서 302의 주제는 Shine the Light, 빛을 발하라. 크리스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48쪽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복음, 굿뉴스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언제라도 기쁜 소식이어야 된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김중건 목사님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은 시작. 복음은 빚에 쪼들려 쫓겨다니는 이들에게도 감방하는 이는 죄수에게도 고시 수험생과 고3 수험생에게도 가정이 파탄이 날 위기 앞에 절망하는 부부에게도 사업이 부도난 사장님에게도 그 어떤 절망된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구체적으로 복음일 수 있고 또한 복음이 되어야 한다. 바로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참대와 황금은 대한민국에서도 황금이고 미국에서도 황금이어야 되죠. 진짜 황금은 어려울 때에도 100년 전에도 황금이고 지금도 황금이잖아요. 복음은 진짜 복음은 기쁜 소식은 고난받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기쁜 소식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최진실이 그 남편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그 복음은 그들에게도 복음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들에게 딴 거 주고 나중에 정신 돌아오면 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는 게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야말로 여기 김종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도나서 지금 역압박 전전하고 밖에서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쩔떡망한 경험을 가진 사업가가 쩔떡망한 사업가에게 나도 그랬었어. 그리고 그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 신앙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한다는 것은 그에게 복음이잖아요.
당장 돈 한 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줄 수 있다는 거. 이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 누구죠? 갑자기 잊어먹었네. 갑자기 그 사람, 저자를 잃어먹었습니다. 그 적극적 사고방식의 저자는요,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찾아온 한 사업가를 만나죠. 거기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시간이죠. 근데 그 사업가하고 얘기하죠. 난 지금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진짜 그러면 나무하고 계산해보자. 사랑은 안에 있냐? 안에 있다고. 자녀들 있냐? 있다고. 등등 적어가면서 한 10가지 리스트 1번부터 10번까지를 쭉 적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당신이 없는 건 돈 하나만 없네. 나머지는 다 있네. 오늘 이 순간부터 내일 아침부터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을 크게 외치면서 10번 외치고 아침에 일어나라. 그리고 다니면서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암송해봐라.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한번 외워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그 사업가에게 돈 한 푼 줄 거 아니에요. 은행장 찾아가가지고 다려놔준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가 소개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잠자리에 눈 뜨기 싫은, 원래 그렇잖아요. 절망하고 인생 산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저녁에 잠자리에 잘 때 내일은 눈 안 떴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기 싫은 게 바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런데 눈 뜨자마자 소리칩니다. I can do all things in Him. In Him, 그분 안에서.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0번을 외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며칠을 살다가 보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실패했던,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망했을까?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만일 내게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도움을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사업하리라. 사업 계획서를 한번 다시 작성해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기도하는 중에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자기가 아는 은행 지점장을 찾아갑니다. 딱 펴놓고는 자기 얘기를 쭉 설명합니다. 내가 실패한 이번에 다시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할 거야. 나는 담보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이 계획과 그리고 나 신실성을 믿고 돈을 꿔줄 수 없느냐. 딱 보니까 될 것 같으니까 지점장이 100% 지원해가지고 그 사람이 2년도 못해서 먼저 회사보다 더 큰 회사를 다시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예? 돈 한 푼 준 거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 속.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다가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놈을 어떻게 저렇게 될까? 내가 저 처지면 벌써 절망하고 낙심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게 살아갈까? 궁금해지기 시작할 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이걸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뭐요? 예비하라.
근데 아무도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없어. 왜요? 지는 애는 똑같이 사니까.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예수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뭔가 저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똑똑한 것도 아닌데 사는 거 보면 뭔가 갈증을, 인생의 갈증을 나게 하는 삶을 먼저 살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소금 얘기만 하고 올라갑니다. 자, 소금 뭐예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때요? 갈증 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소금을 잔뜩 먹이는 겁니다. 나의 선행의 삶에 소금을 잔뜩 먹이는 거예요.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확실하게 살죠.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신 거죠. 소금은 뭐예요? 첫째,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요. 소금은 비싼 거 아니에요. 황금도 아니고 금덩어리처럼 비싸지 않아요. 소금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해요. 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가는,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소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게 합니다. 그렇죠? 간이 안 맞는 게 뭐예요? 소금의 양이에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간이 안 맞아요. 맛이 없어요. 싱거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살맛 떨어지고 맛 없어지는 이 세상 속에 너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내가 나가는 사친회, 사친회라는 거예요. 저 자모회 이런데 좀 맛있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너무 진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진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니까 제신머리 없이 그런다고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자꾸 그러지만, 그러나 유머를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많이 배우셔서 자기 뇌가 좀 구겨지고 장모에 사람들 웃기고 부드럽게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폼 잡지 마세요. 거기에 힘 좀 빼고 부드럽게 하세요. 세 번째 소금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돈은 없어도 뭐 살 수는 있어요. 소금은 없으면 못 살아요. 당장 죽습니다. 몸에 염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당장 죽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무슨 삼성 이렇게 갖고 기업에 돈 많이 버는 사람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이 효율적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위대한 사람들로 그러지 마세요.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네. 너무 위대하거나 너무 이름 있는 사람들로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굳이 그런 거 없어요. 주어진 삶 속에 나의 최선을 다해서 옆에 있는 사람 행복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라고 세워주신 줄 압니다. 말로 그리고 삶으로 주님의 주님 되신 저들의 마지막 궁극적 소망이 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